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연말 연시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볼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원치 않았는데 이 사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발병하고 많은 교회들이 움츠러들고 또 성도들도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 활동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선교부장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에 가서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것을 다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또한 피차에 서로 좀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정말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담과 또 무게가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적히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이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함 없이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무실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탈출시켜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나와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와 또 목사 사이에 얼마나 이 가장 본질적이고 본연의 어떤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그와 같은 놀라운 교제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석교회를 한 5년여 만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오곤 했었는데 이번에 연말 기도주일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 개인적으로 참 성경 가운데 묵상하고 또 따르길 원하고 또 가장 매력적이고 또 좋아하는 인물인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십니까? 순종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사무엘상 24장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 뭐다? 너는 나 보다 의롭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두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우리보다 좀 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두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예수 사이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참 파란만장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도록 많은 어떤 그 곡선을 그리며 그가 살아갔지요. 제가 이제 관점을 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가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은 늘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바로 그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를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 다윗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어우러내는 이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될까요? 참 저는 이 다윗, 도망자 다윗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불안정하고 든든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도망가기보다 떠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인생의 전반기를 묵상할 때 어떤 사람으로 그를 그립니까?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목동이 떠오르죠. 곰과 사자로부터 그들의 양떼를 구하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그리고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 소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다윗 인생의 전반부 대부분은 막 영웅이요, 호걸이요, 아주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전반부의 모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도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쫓기고 내일도 쫓기고 가만히 편안히 오늘 하룻밤을 편안히 잘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36대 근처에 여러분 몇 개의 능이 있죠, 그죠? 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산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가시죠? 지나가기도 하시고. 근데 그 산흥에는 조선왕조 6대 왕인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적에 의해 역적으로 몰린 권문세가의 가족들은 남자들은 죽어요. 대부분 죽고 여자들은 어떤 권세 가운데에서 이제 권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관노로 팔려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단종의 부인이었던 이 정순왕후, 한나라의 뭐였어요? 왕비였죠. 이 정순왕후도 자신의 삼촌 세조에 의해서 폐위된 이후에 무슨 신세가 되었을까요? 관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정말 저 바닥을 알 수 없는 노비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단종의 종 가운데, 단종의 신하 가운데 하나였던 신숙주가 이 정순왕후를 자기의 몸종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관노가 된 그 순간 정말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고 있다가 다 손에 쥐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의 시간 또한 그렇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에게 닥친 시련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고 나니까 왕의 앞에 서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가 목동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고 나니까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어느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는 왜 도망자로 서게 됐을까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험난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된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섭리가 우리를 관통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시련 앞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좀 더 당당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위험으로부터 떠나갔습니까? 금방 제가 우리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가 도망갔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자, 첫 번째,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떠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른 사울의 필요는 그의 정신쇠약과 이 외로움에 따른 위로였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모든 치세가 완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초조함,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서 하프를 켜달라, 또 노래를 불러달라,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보고 단박에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자? 병기 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병기 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동 번역에서는 무기당번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경호원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을 경비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병기 든 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든 사람의 모습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나와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이 적진으로 뛰어가면서 홀홀단신 갈 때에 누굴 데리고 갑니까? 병기 든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왕과 왕제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호위무사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병기 든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고 또 두었던 이유도 바로 아마 이것이 아니었나 싶겠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다윗을 병기 둔 자로 둔 것으로 볼 때 그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답고 주목할 만한 만남은 기대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제일 뒤로 갑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4절,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치른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지킨 것이 다름 아닌 병기 든 자가 맞아요. 그죠?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은 병기 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기 든 자는 누가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을 뻔한 관계였던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그 길을 달리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탄생시킨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은 이후에 모든 눈이 다윗에게 쏠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칭송했어요. 사울은 이미 1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느닷없이 다윗에 대한 그 칭송과 우러름은 사울의 평정심에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단언컨대 이때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품을 그릇이 산산이 깨지고 만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더라? 주목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낀 쓸쓸한 왕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남자가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남자가 좀 자신감이 있고 밖에 나가서 좀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디서 케어를 받아야죠? 남자들이 가정에서 포근함을 느껴야지만, 인정을 받아야지만 밖에 나가서도 뭐예요? 힘을 쓸 수가 있죠.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두 여인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제가 이제 원주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저희 집 사택이 화목 보일러를 뗐어요. 그래서 저희 일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이 나무를 나무를 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패는 이 장면이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예.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삽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몸이 힘이 세요. 아주 막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우락우락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속의 내면에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이게 포근함을 느끼면은 사람이 당당해지죠.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아까 봤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18장 15절에는 또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에 18장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성경 말씀은 누가 누굴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사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 떠나게 만들었다. 실제로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다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떠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18장 28절 29절에 나타나는데 곧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자신감의 근원, 내 속에 자신감의 근원이 있는 사람, 내 속에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내 속에 중심이 없고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속이 빈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하면서 천부장을 삼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장 17절 이후로 사울의 본심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자,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어떤 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다윗이 눈에 가신데, 다윗이 명목상으로는 자기의 뭐예요? 사위예요. 사위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평판과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겉으로 이게 대놓고 죽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를 손대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심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였다. 사울의 모략과 괴계가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에 독재 시절 정권만 하더라도 한 사람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이런 모략을 구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이 다윗도 나중에 못되게 배워가지고 자신도 그걸 써먹어요. 누구 죽일 때? 우리아 죽일 때. 예. 이렇게 사울은 점차 다윗을 자신의 동심원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을 내 뭐라고 부릅니까? 내 대적이라고 부름으로써 다윗이 떠나는 원인을 누가 제공하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놓고 볼 때에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이 정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을 들라고 하면 바로 1987년도 6월 29일 6.29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는 공안과 총칼, 협박 같은 것들이 통하던 시대였죠. 그렇기도 했지만은 소수의 반대자들을 제압하기만 하면은 전체 국민들이 다 순종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7년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그가 집권 기간 동안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국민들이었어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을 그는 극도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1987년도에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국민 전체가 움직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를 버리면,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의 촐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2011년도면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대지진이 3월 달에 일어났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어떤 일 때문에 일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도쿄에서 이제 어디 좀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사용해야 할 경비를 미리 전에 다 써버리고 남은 경비 가지고 이 도쿄에서 그 비싼 곳에서 이제 체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몇 우리 분들이 함께 저기 요런, 잘 보이십니까? 아주 학고방 같은 그 오피스텔 같은 데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도 5, 여러분 일본 가면은 진도 5나 6 정도의 지진은 일상 아닙니까? 저기서 이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있던 저 침대, 철제 침대가 오른편 침대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제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4층 높이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막 죽어라고 이게 1층으로 도망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진 제대로 경험해 보신 분 한 손 들어 보십시오. 지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원래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땅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흔들리니까 기분이 몹시 더럽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어떤 그라운드가, 이 땅이 흔들리는 경험은 정말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서 든든함이 어디서 오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든든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엄습하는가? 내 삶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엄습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나 내 속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두고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붙잡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떠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쫓겨 도망간 것과 떠난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이야기죠.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을 뜻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인 행동과 허락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 그것은 바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엘림을 떠나, 르비딤을 떠나, 이런 여러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 떠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결단 혹은 배도를 나타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두려워서 도망했을까요? 아니면 떠나간 것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계속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 표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또 다른 성경 23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라고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딱 성경에 이 두 개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이 두 표현은 공교롭게도 두 역본의 모태가 되는 영문 성경인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아시죠? 킹 제임스 번역과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시면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개정판, 딱 이 세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NIV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역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킹 제임스 역본과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 이 딱 세 성경에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말을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번역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여기 나오는데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을 피하여 뭐했다? 도망쳤다. 자,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특히 다윗의 생애에서 긴장감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엔게디 동굴에서의 묘사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그 장면 가운데서 군사들을 데리고 막 오다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엔게디 동굴 안에 이제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종들과 함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기 앞에 누가 자고 있습니까? 자기를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고 있어요. 그 상황을 묘사한 성경 사무엘상 26장 1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뭐 했다? 두려워 도망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사울을 피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떠났다는 통념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의 이 심령 속에는
사울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을 만나고 도망다닌 그 여정 가운데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은 사울왕 앞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역사 무대 앞에 나오기 전에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소시적 시절, 바로 여린 소년일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바로 그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신적 경험을 처음부터 그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사울의 창칼에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만약에 사울의 창칼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23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앞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로 하여금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 세상 권세 앞에 서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당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들린 오른손 안에 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쌓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만데라주에서 출발해서 수도 나이로비로 가는 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6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황무지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라고 하는 단체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막무가내로 총을 쏘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샤바브 대원들은 승객들을 모두 버스에서 내리게 지도하였습니다. 이 총을 앞세운 알-샤바브 무장 대원들이 승객들에게 이제 나누어 서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다 내려라.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쪽 편에는 기독교도들, 이쪽 편에는 이슬람교도들 나누어 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승객 무하무드 압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샤바브 대원들이 버스에 타기 전에 그들이 기독교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다른 승객들에게 이슬람 복장과 물품을 건네줬다 그랬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의인들이었죠. 그들이 종교가 무엇든 간에,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장 폭도들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함께 뭐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품을 건네주고 알샤바브 대원들이 기독교도들을 색출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니까 승객들이 죽이려면은 우리 모두를 뭐해라? 죽여라. 그렇게 결사항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그 와중에 그 버스 뒤편에서 트럭이 한 대가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 트럭을 멈추는 사이에, 이 폭도들이 그 트럭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이 승객들이 다시 냉큼 어디를 탔을까요? 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운전기사가 냉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두고 엔진을 켜서 이제 그 지역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무장단체에 맞서 용감히 저항했던 이슬람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그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설령 총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양심적인 무슬림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혹여나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세상의 으름장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찍이 부르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주눅 들고, 왜 어깨 처지고, 왜 눈을 아래로 깔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늘의 권속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자가 여러분에게 친히 기름 부으셨고 여러분을 오른팔로 감싸 안고 계십니다. 제발 당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험한 두려움의 상황에 내몰렸던 다윗을 상기하시면서, 다윗은 일국의 왕이 쫓아오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과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많은 확실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